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과 함께 이제 끝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북미 관계와 또 이제 남북의 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앞에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또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마 이 동계 올림픽 속에서 가장 많은 이제 메달을 딴 이제 올림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아까 11시쯤인가요? 이제 컬링 결승전이 끝나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결과를 아시나 봐요. 네? 마지막 이제 스웨덴에게 이제 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또 뉴스에서는 이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처음 우리나라 컬링 팀이 또 이렇게 결승까지 갔다라는 거. 또 컬링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종목에서 이제 메달을 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이렇게 또 많이 발전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어제 매스 스타트라고 하죠. 피겨가 아니고 스피드 스케이팅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올해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재원 선수와 또 이승훈 선수가 두 사람이 이제 출전하게 됐는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400m 트랙을 16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경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정재원이라는 그 선수가 이 선두 그룹을 이제 따라가는 후위 그룹의 선두에 서서 그 레이스를 계속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전체가 16바퀴인데 무려 14바퀴까지 계속 이렇게 그 선두 후미를 쫓아가면서 선두로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러다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5바퀴째가 됐을 때 이승훈 선수가 앞으로 나서게 되는 장면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바퀴에서는 이제 역전을 하면서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경기다, 정말 훌륭한 팀 플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경기 해설자가 하는 말이 완벽한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승훈 선수가 1등으로 이제 골인을 하고 금메달을 땄지만 그 금메달의 80%는 이 정재원 선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다들 힘을 아끼는데, 이 정재원 선수가 14바퀴까지 그 후미의 선두에 서서 계속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지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작전대로 이승훈 선수가 이제 스퍼트를 내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들 그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뿐만 아니라 정재원 선수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작전이었고 계획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전을 갖고 계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또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승훈 선수는 계속 달리던 그 레이스 중에 그 후미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죠.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마지막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또 어떤 일들을 통해, 때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때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지? 왜 그 일이지? 왜 그 과정이지? 라는 그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수없이 던져지고 반문되어지는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정의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느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견디게 되죠. 버티게 되죠. 기다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바라볼 때 구조를 생각할 때 크게는 두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까지 끝나는 족장의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 또 심판, 구원이라는 정말 짧은 장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범죄하게 되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의 출발에 대한 전체적인 뼈대가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족장의 선두가 누굽니까? 중심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명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그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의 위치는 이 원역사와 이 족장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그 소설이나 영화나 어떤 이야기를 볼 때 이 적절한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가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딱 놓쳐버리면 이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갖는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원역사가 끝나는 11장에서 바로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요. 여기서 족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지면 내력이니 또 계보 아니면 족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담의 계보다, 노아의 족보다, 셈의 족보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라의 족보다 라는 말로 쓰여져요. 그런데 창세기 전체에 보게 되면 이 족보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크게 원역사와 족장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또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분하게 되면 이 족보의 이야기, 10개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구조일 수 있는 거예요. 구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라는 사람이 유명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까? 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시는 거지,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데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또 27절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데라라는 사람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그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1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앞선 11장에서 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동방으로 옮기고 신할 평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 또 바벨탑이 무너진 그곳은 이제 나중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은 원래 그들이 주거했던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데라가 31절에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의 가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그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출발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다. 어디에서요? 강 저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기원에 있어서 그 히브리라는 단어 중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건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 저쪽에서 건너왔기 때문이다라는 그 구약과 개론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말 그대로 건너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건너온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가요? 데라를 부르신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러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나중에 또 그 본문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것이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주인공은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죠. 데라가 왜 갈대아인의 그 우르 땅에서 그곳을 떠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란으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유를 본문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는 누가 속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 거예요. 자, 갈대아인이라는 그 땅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고 이민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은 데라에게 중심을 둬요. 오늘 본문에는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이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쉽게 해석해 버리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과정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데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스데반의 이 표현과 실제적인 그 연대기를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무려 6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고, 하란에 거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향하는 그 일이 데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불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만의 일일까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데라가 있다라고요. 데라가 있다라고. 때로는 그 데라가 마음에 드는 데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데라일 수도 있어요. 왜 저 인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 분은 왜 서로 보고 웃으시니? 서로를 향한 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의 여정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더 누구보다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 경험 속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사실 순복음교회에서 자란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순복음 신학교를 가야 됐었고 거기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나름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바꾸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분들이 지나고 보니 데라였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신학교를 옮길 수가 있었어요. 또 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데라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죠. 제가 이제 의선교회 부임한 지 한 3개월, 4개월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이 저를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최우민 목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옛날 분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 뜻은 뭐냐면요, 그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어리버리하고 버벅대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저분이 목회를 한다고 하신다는데 할 수는 있으려나 라는 걱정들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의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신의 뜻을 향해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손길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의 삶 속에 대라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갖는 우리의 분명한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 내가 왜 이래? 왜 저 인간은, 왜 저 사람은,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라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지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의성교회 부임하면서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교우들과 또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이나 지나온 시간들이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방향은 맞는 것 같고 알겠는데 목사님, 우리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숨차요 라는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빠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와 예상은 가졌으나 생각보다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 고르기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 시간이 필요한데 빠른 건 아닌가. 특별히 오늘 또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리겠다라는 그 막 광고가 나갔는데 이거 물론 이제 오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변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호흡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 조금은 빠른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미숙함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자신도 고백하건대 제가 의선교회를 안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호흡은 저만의 호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천천히 또 느려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3월이 되어집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고요. 이제 3월이 되어져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앞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 뜻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대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실패는 있어도, 넘어짐은 있어도 절망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의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